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중에 우리 보살님이나 거살님도 오셔야 되는데 거살님들이 이제 한국에서 신도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저 스님이 이상하다 할지도 몰라요. 그런 걸 이제 감안하고 지금 오늘 법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는 안 봐도 보는 분들은 계속 보거든요. 이 스님이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진짜 이제 법문을 하면은 사실 앞에 거 다 빼고 처음 만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깨닫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깨닫는 그 경지에서 지금 앞에 있는 보살 거사님들이 그냥 그대로 바로 하면 된다는 100% 믿음을 가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불교가 학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갖고 정말로 박사도 많고 아는 분들은 많은데 진짜 본인이 깨쳐갖고 이렇게 법문을 하는 분들은 사실 드물어요. 그래서 스님이 오늘 이제 이런 법문을 하게 되는 거는 정말 스님이 일단 15살에 이 불교를 만나서 공부를 해가 지금까지 와가지고 정말 삼매에 들어서 20년 가까이 여기서 그대로 포교를 하다가 스님이 실질적으로 열이 41도 올라가가 정신을 잃었을 때 3m 걷는 그 자리와 그 자리가 똑같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스님이 정말 이 그냥 속세 나이로 보면은 작년이니까 작년에 스님이 70 있었거든요. 그러면 70세가 수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스님이 바로 이 법을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스님이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정말 그 원력을 이루려고 그냥 다시 그대로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이 벌었는 거죠. 만약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삼매에 들어가서 깨달아가지고 열반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이 세상에 포교를 하러 나오려 그러면은 누군가에 모르게 어머니를 만나서 태어나가지고 차라도 20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포교를 하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스님이 그대로 있는 거기서 그대로, 원력대로 그대로 왔으니까 20년을 그냥 떼었는 거죠. 그 스님이 정말 이 미륵불 인재불사 사천일 기도 입제하면서 정말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말 그대로 원력이 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륵불 이 삼천일 기도 회양 및 입제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지나가지고 스님이 정말 미륵불로 다시 태어났는 거죠. 이걸 지금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고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지만은 스님이 지금 알아듣도록 이야기하는 거는 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스님이 생각해도 매번 깨달았죠. 첫째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이 진심으로 말하면은 스님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고향 바로 우리 마을을 거쳐야 산길 심리에 거쳐가지고 삼봉산 금봉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갈 수 있는데 4월 초파일 되면은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 절에서 올라가 보면은 그 보살님들이 가가지고 절에서 이제 도와주는 분들은 많은데 일반 분들이 초파를 하고 절에 가는 거는 크게 좀 뭐 좋아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비해가 그 이제 그 면단이 업단에서는 그 좀 이제 유명한 절이니까 촛발날 많이 오는데 동네 사람들은 가지 않아요. 그럼 나는 그게 좋아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를 혼자 산길을 가는 거예요.
산길을 가는데 그 촛바일에 산불이 났어요. 산불 막 나가지고 막 이쪽으로 쫙 타가 오는데 그게 우리는 막 이제 불이 났으니까 막 전부 다 막 내려오고 하는데 근데 이 불이 절로 가가 뺑 돌아가고 절로는 안 돼가 불이 꺼졌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스님 어린 나이지만은 아 부처님의 이런 신통한 일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할머님이 청주하신데 굉장히 절에를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형님을 낳고 스님을 5년 후에 나서 형하고 저가 5살 터울이에요. 근데 그때 보면은 스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면은 조금 이제 인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 노을 전후해 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시골 같은데 그 어술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는 뭐 홍역 하다가도 애기들도 죽고 어른들도 뭐 40, 50이 돌아가시고 이러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저로 치면 정조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큰아버지 아버님 이제 할아버지 요렇게 이제 죽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한 몇 년 사이에 상을 7, 8번을 당했다 할 정도로 집안에 사람이 많이 돌아가시는 이제 이런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스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 부처님이 탄생할 때 그걸 보고 오듯이 스님도 올 때 그런 걸 정리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고 그리고 스님이 그때 5살에 불을 냈다 하는데 그게 이제 스님이 지금 해보면은 봄에 불을 냈거든요. 스님이 동네 불을 내갖고 우리 집을 태우고 나머지 집까지 태웠어요. 근데 그 봄이니까 스님 생일이 8월 달이니까 그리고 호적이 1년 늦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 경찰서에 가갖고 이제 어떻게 불을 냈는가 이제 어머님이 나를 딛고 가갖고 경찰서에서 순경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똑똑했으니까 그때도 막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그대로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시골에 그 논두렁, 밭두렁을 많이 태워서 지금 산불 때문에 못 태우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태우는데 제가 이제 5살이라 그랬지만은 호적이 1년 늦게 돼 있고 봄이니까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만으로 5살 맞는 거야. 근데 집에 그냥 나이로 치면 7살이었던 거야. 7살이니까 얼마나 미운 7살 가듯이 뭐 얼마나 쫓아다니기 잘했겠어요. 근데 그 3살, 4살 맞는 형들은 성냥을 가지고 논두렁에 불을 지르고 뭐 어른들도 지르고 그러는데 나는 어리다고 성냥을 주질 않는 거야. 그게 막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집에 와가지고 어머님이 방에 계시는데 엄마 성냥 어디서 하니까 동선 옆에 내가 그 떡볶이를 옛날 아리랑 성냥 큰 똥 있잖아요. 거기 떡 있는 거야. 그걸 딱 쓰거나 줬다가 그걸 들고 뒤안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소먹인다고 집동하고 풀면은 바레이크하는 이런 걸 세워놨거든요. 거기다가 성냥을 펴가 거기다 붙였는 거야. 그래도 스님은 동네를 그렇게 태우게 해도 그것 때문에 길을 죽고 이렇게 했는 일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동네 뒤에다 산소를 썼는데 불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불기운이 있는데 우리 형님이 소죽을 끓이다가 한번 불을 내가 그 앞에 끄덕대기만 타고 불을 껐던가 봐요. 내가 이제 확 질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어린데도 할머니의 원을 들어줬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로 긍정적을 넘어서 아주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생각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그럴 정도로 긍정적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도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마음. 그리고 스님이 그렇게 불을 냈는 것도 뭔가 이 안 맑은 기운이 있던 걸 갖다가 어떤 그 스님이 태어나면서 정리를 했다. 이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14살, 15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절을 좋으니까 저는 하도 그 조화가 갔는 거예요. 갔는데 아까 산신가듯이 산신각에 그는 산신각이 높이 잘 돼 있어요. 정치도 정말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곤쳤는데 그 법당이 있고
이 높이 산신각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포시자 명단을 떡 써놨는데 할아버지 이름이 세 번째 있더라고요. 한 20, 30명 되는데, 그 세 번째 같으면은, 그때 뭐 주로 뭐 일을 많이 했겠죠. 그죠? 이제 그 짓고 할 때. 그 하여튼 세 번째 쓰니까 할머니가 뭐 열성으로 다녔고, 할아버지 이름이 세 번째 있다는 거는 그 열심히 보시공덕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환희심을 느끼는 거야. 그렇게 다녔다가 15살 때 법당에 절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용왕도 있어요. 그 나쁜 걸 보고 가면 물이 안 나온다 하고 아주 그 신비한 얘기를 많이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용왕 물 나오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산신각도 가는데, 법당에 들어갔다가 용왕에 절하고 산신각에 절을 하는데, 기분이 좋하니까 이래 절을 떠가다가, 절을 처음 듣대요. 처음도 옛날에는 한 뭐예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 돈 벌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절을 떠가는데, 이건 아니야. 부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그 어린 마음이 났으니까 전생에 닦았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뭐를 시켰는가를 알아야지. 그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고무렵 진화가 대구에 70년도에 제가 대구에 나왔거든요. 70년 4월 29일 날 얼마 전에 나갔는데 만 56년이 지났어요. 반세기가 넘었죠. 스님이 대구 왔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오면 이제 행사 같은 데를 가보고 이러면은 반야신경을 하잖아요. 그래, 이것이 부처님 시킨 거다. 반야신경을 계속, 그게 이제 시작에다가 그때부터는 이 불교의 반야신경을 외우고 법문 듣고 하는 걸 나 받는 일이 없어요. 그러고 스님이 이제 만 18세가 되면 면허를 따잖아요. 근데 그게 76년도 12월 달인가 하여튼 이때 이제 나이가 돼갖고 면허증을 바로 땄어요. 면허증을 따갖고 차 운전을 하면서 그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꼽는데 마음에 등불하는 걸 꼽으면은 말하고 닳도록 듣는 게 타만 듣고 운전할 때 계속 듣고 또 그게 늘어나면은 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 바꿔가 듣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명상의 말씀 7, 8, 9 막 하고 계속 연이어 나오고 막 이렇게 그때는 했었어요. 그렇게 계속 들어가 이렇게 하다가 뭐 다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이제 어릴 때는 그렇게 했고 그러다가 스님이 충북 보은에 살 때 법주사에 그 이제 청동 미륵불을 이제 그때 옛날에는 돌로 돼 있었는데 세멘트로 돼 있었는데 붕괴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지금 열반하신 월탄 스님이 이제 설계 2년에 그 이제 공사 2년 설계하는 건 이제 모르잖아요. 그 이제 그때 봉불사 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저만식 할 때 그 중간에도 많이 갔어요. 중간에 가고 막 너무너무 그 불사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 갈 때는 이제 부처님 완성됐을 때나 위에 몸 같은 건 못 만지지만은 밑에 갔을 때는 중간중간에 그게 이제 한참이 다 못 하니까 이렇게 다 이거 몇 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갖다 놓고 하면 가가 좋아가서 만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래 행사할 때마다 이제 계속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만식 할 때 말 그대로 방광을 보고 철화용명을 하고 그 이튿날 월탄 스님이 봉불사 2년 설계하고 그 이제 설명을 쭉 하는 봉불사를 하는데 그 지금 스님 기억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뭐 불냈는 그런 것도 다 들어가고 그죠? 그런 것부터 해갖고 쫙 해갖고 막 그 커왔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면서 눈물을 막 얼마나 흘리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수계도 받았지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이 이제 인연이 맞아서 공부하다가 저는 미륵불의 수기를 그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때게 받고 불교를 공부를 막 그렇게 좋아하고 하면서도 그때 이제 해인사에 뭐 개신교 신도들이 뭐 불을 내락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막 그런 게 못마땅해서 스님들이 막 왜 그런다 하고 막 이렇게든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이제 들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은 종교라는 거는 그냥 착한 일하고 옳게 살아는 거지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종교전쟁은 3차 전쟁은 종교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더 들어가고 어느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 넘지 않으면서 공부는 계속 했죠. 근데 이 방광을 보고 나서, 아,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보건에 있을 때 시골집은 방을 하나 툭 터지면은 두 개가 연결돼갖고 길쭉가 한 방이 되잖아요. 거기서는 스님 오지가 이제 법회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불교 책막고표가 있었죠. 그래, 다시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떡 와갖고, 그래서 책장에 떡 보니까 건강경, 이제 반야신경, 그리고 반야신경 우리말, 건강경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우리말하고, 뒤에 건강경 책, 찬, 요래 되는 게 겨울 이제 이 보겠다, 독박 같은데 보겠다 때 얼마나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걸 놓칠 안 하고 계속 그걸 읽고 다녔어요. 읽고 다니고 정말 겨울에 산에 등산을 가도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미끄러운 발 그걸 보면서 내가 올라가고 했었어요. 그래 막 턱 미끄러지가 넘어지면은 그 책 안 다치려고 몸은 상관없고 책만 꼭 던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걸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그걸 읽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우리말 건강경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말 건강경을 만나가 아무리 막 법문을 듣고 뭐래도 이게 밖에서 움직이지, 이렇게 또 법을 들으면 이렇지,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가 지금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야. 그래 계속 하는데, 여기에 지금 요 3권에 있는데, 3권 한번 보세요. 3권 곧 이제 한 2장 넘기면은 1페이지, 일자 써 있죠. 그 보면은 건강반야바람 일경 있지요. 스님이 그렇게 의심이 나고 궁금하고 했던 게, 이 부분을 보고 스님은 이때 한 번 더 또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건강반야바람 일경 법회인유분 제1, 여기 이제 건강경 제1분이잖아요. 그럼 같이 읽어봅니다. 여시아문 일시불, 한문으로 할 때 여시아문 일시불이죠. 요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제1분, 법회가 된 연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게 강술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여시아문 일시불을 갖다가 일의 내 들었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는 이 책에 지금 실질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성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래서 스님이 이 책을 다 스님이 전부 다 공부해갖고 이 전부 다 해갖고 확인했는 걸 지금 이 책 11권 만들어 놨는 거지, 그냥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성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럼 이걸 그냥 쉽게 하면 자성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성품을 자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 부착하면은 마음, 진리, 안에 따라 삼박삼도 이 전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막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지금 못하는데, 그때 경에 따라가 설법하는 따라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성을 가리키는 대명사, 나의 본 성품의 밝은 큰 빛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를 그렇게 표시를 해놨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희하는데 르는 자성의 묘용을 가리키는 형용사. 묘용은 뭐예요? 묘하게 움직이는 이 자체를 묘용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의 성품, 이건 청정급신 비로자납을 하면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때 나의 본 성품은 뭐라고 해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이라면은 그게 있는 줄 알게 해주는 게 그런 거예요. 자성의 묘용을 움직이고 몸이 있고 움직임으로 해갖고 그 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걸 알듯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형을 가리키는, 자성의 묘용을 가리키는 형용사. 그럼 자성은 똑같지요. 이렇게 일어나 하면은 내가 부처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스님이 계속 전부 다 경설명할 때 이미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는 아란 자신의 자성. 아란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모든 이 부처님한테 들은 법문을
아란이 애워낸 걸 애워내가지고 경제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면 지금 아란은 지금 앞에 계시는 보살님 거사님이고, 바로 앞에 일을 아는 거는 부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똑같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란 자신의 자성, 아란의 성품. 그러면 지금 스님만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성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이라 이 말이야. 그럼 들은노라는 자기의 자성을 이렇다는 걸 부처님으로 들어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들었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보살님, 거살님들이 이 내용을 듣고 내가 알면은, 바로 이 자성을 알면은 바로 본인이 열애락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본 성품은 열애고, 보살님이나 거살님도 다 열애락하는 거, 이것을 100% 믿지 않으면 공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면 공부는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스님은 그렇게 됐는 게, 지금 이 부분을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가 방광을 보고 이 설명을 듣고 이렇게 알았지만은, 스님한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스님을 지금 만나가 이 법문을 듣는 분들은 이 말을 듣고 바로 열애가 나다. 그 부처님이 항상 수보리한테 법을 설하고 이야기할 때도 열애는 하면은 부처님한테는 있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한테도 다 있는데, 그게 뭐니까 보고 듣는 견문 각지, 그게 열애다. 이 말을 계속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스님이 하는 법문 이거 듣고 이제 이 유튜브도 틀어놓으면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계속 시간 되면 들어가지고 본인이 열애하는 걸 알고, 오늘 이후부터는 내가 이제 오늘도 스님한테 법문 듣고 내가 부처야. 그러면 내 가족, 내 아는 사람들을 전부 다 스님이 지금 앞에 있는 보살 거사한테 이렇게 일러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이게 미륵불 사천일 인재불사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근황적인, 어떻게 스님은 지금 안국사에 오늘 이렇게 몇 분 안 오셨지만은, 법회도 몇 분 안 오시지만은, 그분들도 지금 스님한테서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오셔가 앉았을 때 이것을, 이분들이 스님의 역사를 알고 아는 데서 한 20년 가게 만나고 역사를 아는 데서 이렇게 들어갖고 알도록 해주는 거, 이것도 지금 쉽지 않은데, 지금 처음 다른 사람들을 만나갖고 이렇게 해주는 거는 스님이 계속 뭐를 해야 되는가? 계속 시간만 보내는 헛 이야기를 해야 될 뿐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앞에 있는 분들이 스님하고 같이 열애가 돼가지고 그것을 할 때 어때요? 스님은 하나지만은 지금 앞에 6사람이 계시다 하면은 한 사람 되면 또 6사람, 거기서 늘면 늘 사람, 이렇게 돼갖고 이게 교화가 되는 거지, 절대 혼자서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스님이 깨닫고 앞에 있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깨치는 게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치셔가지고 오비궁한테 설법을 해가지고 5일 만에 일주일 만에 다 깨달잖아요. 스님이 힘이 있으면 지금 듣고 다 깨쳐야 돼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금강경에 이 강술 별주 달아나는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들었노라. 한때는, 어느 때 한 번은, 그러니까 한때라는 거는 시간은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설법하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스님이 지금 이야기하듯이 스님이 지금 미륵불이라면 부처님이 그때 깨쳐가지고 부처님으로 설법하는 거나 스님이 지금 미륵불이라고 설법하는 거나 똑같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뭐 이 유튜브를 보고 하는 사람들이 미쳤다 하면 스님한테 와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스님은 지금 목이 칼이더라도 처음에 스님이 처음 했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스님을 만난 사람들은 너무너무 복이 많고, 오늘 이렇게 오는데도 못 오잖아요. 그냥 못 오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 못 오는 겁니다. 아직 이 스님의 직접 법문을 듣을 수 있는 이런 인연이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강조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때는 어느 때 한 번이다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말이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면은, 부처는 뭐예요? 부처를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 진리, 안욕따라 삼박삼불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내 본심, 뭐 사람 하는 거 똑같습니다.
내가 깨달으면은, 내가 열인 줄 알면은 그 자리가 바로 부처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부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스님이 미륵불을 하면은 부처 다음에 지장봉사리 교화를 하다가 다음에는 미륵불에 하생한다 그랬잖아요. 스님 지금 미륵불 하생했단 말입니다. 이걸 스님이 지금 산매 들어가서 20년 동안 기도했는 그게 바로 정신을 잃었을 때 그 자리가 똑같은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진리대로 살면은 여기가 그냥 바로 부처 자리고, 몸을 바꿔도 그냥 부처 자리고, 꿈을 꾸도 부처 자리고, 전부 다 부처 자리인 거야. 지금 안 깨치고 안 하기 때문에 막 이론적으로 막 하는데 이러니까 그냥 깨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지금 내가 요 자리 지금 현재 살고 있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내가 있는 데가 법당이고 내가 바로 부처고 주인공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부처고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인데 여기서 딱 있을 때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은 꿈속에서 그 꿈 꿀 딴에는 거기가 지금 내 주인공 자리입니다. 그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게 내일이고 좋은 일이 생겨도 내일이에요. 내가 좋은 일을 했는 게 꿈에 나타나면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나쁜 게 나타나면 나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을 때는 그냥 여기서 하는 일들이 그대로 내가 하면서 즐겁고 감사하면은 그냥 극락이고 부처가 하는 일을 하는 거야. 여기서 하는데 그냥 괴롭고 힘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부처 일을 못하는 거야. 그럼 중생인 거야. 지금 하는 데서 내가 정말로 막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막 이렇게 스님이 이야기하듯이 나를 만나는 걸 정말 행운으로 생각해야 돼. 이렇게 돼. 스님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밖에 나가 만나는 사람한테 나를 만나는 걸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그렇게 힘을 주 이야기를 해야 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스님이 지금 어릴 때 15때부터 이 공부를 해갖고 왔는 이 경지를 안 겪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야. 지금 스님을 만나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는 그 부분만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실천해가 살면은 그냥 그대로 아무 상관없어요. 스님이 삼매도 깨다가 나와도 지금 요 일을 해야 되고 삼매 안 들어가고 안 했어도 지금 스님 마음을 듣고 100% 맞다고 생각하면 요 일을 그냥 해나가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다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다는 못하겠지,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부처가 바로 나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지금 나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강수를 이제 지금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읽으면은 스님이 지금 이런 설명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다 알게 돼요. 이걸 읽으면은 강수를 시작. 이르이 내 들었노라. 한때 부처님께서 한 이 네 기절을 처음부터 못 알아들으면 이 금강경은 헛보는 것이 된다. 또 내가 이 경을 강수하면서도 이 네 기절을 밝히지 않고서는 바른 뜻을 알게 하기 곤란하다. 이 까닭에 이 네 기절만은 별다른 추석을 붙여 통틀은 대의를 보이려 한다. 자꾸 읽으면 알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 통틀은 대의를 보이려고 하는 게 별주다 말이에요. 별도로 추석을 붙여 통틀은 대의를 보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별주가 나오잖아요. 그럼 별주는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르라 한 이는 자성을 가리키며 이르라 한 너는 자성의 묘용을 가리킵니다. 또 묘용이라면 자성을 산 자체를 말합니다. 이 까닭에 이르라 한다면 일체 모든 것의 동용이 한결같이 자성의 자체로서 체와 용이 나눌 수 없는 한결산 자성이 됩니다. 이는 자성의 체, 몸을 잡아 말하며 르는 자성의 용을 잡아 말합니다. 또 이는 체에서 용을 갈무림이 되고 르는 용에서 체를 여의지 못함이 된다. 이 까닭에 이르라 하면 체와 용이 서로 여의지 못하여 체용이 둘이 아니라 한 그것이니 이 현상은 체와 용이 서로 살아남인 것이다. 활기라는 용어도 여기서부터 생긴 것이다. 체용의 삶, 이것은 완전한 한계의 산 자성이다. 이러함으로 해서 천지 만물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니 말하자면 시방세계며 육치중생이며 제불보살이며 산하대지가 완전히 이 자성 한 몸의 용으로 존재된 그 모양새요 그 동작인 것이다.
그러함으로 이에 말한 삼라만상을 자성에서 보면 용이 공한 것이니 용은 별다른 것이 아니고 곧 체인 까닭이요 또 용에서 보면 체가 공한 것이니 용밖에 별다른 체가 없는 까닭이다. 이 뭐 달그락 하면 좀 많으니까 지금 이걸 뭔가 모르게 와 닿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계속 읽어가 스님이 이렇게 확철되어 하듯이 완전 이걸 읽어가 이기 내기 돼가지고 이것을 내가 하는 거 밥 먹고 할 일은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전부 다 이게 지금 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데 오늘도 깜짝 놀라는 게 우리가 지금 저는 이 기도할 때 계속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이름 부르는 게 훨씬 힘이 낫고 나아요. 그리고 윤금옥 보살 등록하면은 금, 옥은 최고거든요. 다른 불명 받을 이유가 없어요. 처음 다음에 금이고 옥이잖아요. 순수한 게 금이고 맑고 깨끗한 게 옥이거든요. 이미 부모님이 얼마나 잘해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다른데 헤맬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매일 이유도 없고 정말 그냥 내가 열애고 부처록 하면 그런 게 그릴 이유가 없잖아. 그죠? 여기 있는 분들 이름 다 좋아요. 본명 아니라도 다 좋아요. 그렇게 되듯이 지금 이런 부분을 읽으면은 뭔가 지금 내가 많이 듣고 많이 했기 때문에 알 것 같기도 한데 와닿고 내 거는 지금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읽으면은 된다는 거. 왜? 스님은 그렇게 의심하고 궁금하고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것을 식으로 이해가 되는 순간에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이해가 다 되면 이게 잊게 알겠던 글씨를 수십 번도 더 읽었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못 받아가 천일기도 팔만 천일기도 할 때 여기서 계속 부처님 앞에서 저 텔레비디에 저 이거 다 썼는 거 스님이 저거 다 썼잖아요. 자기는 저걸 계속 읽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해서 스님은 이거 막 깨알같은 글씨를 척 펴면요 7시간 8시간 꼼짝도 안 하고 뜨고 막 그냥 쫙쫙 빨리더라요. 그게 지금 이야기하면 이 책 속에 있던 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툭툭 튀나와요. 그렇게 되듯이 그런 스님이 막 조화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만들면 된다고. 이거 스님명을 이렇게 다 안 만들더라도 요 일부분만 만들어되고 이제 나 끝에 가다면 그것만 벽에 붙여놓고 읽으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한 이게 하무스님이거든요. 하무스님이 나홍스님 제자예요. 그럼 나홍스님은 우리가 점안식 할 때 부처님 이제를 모시고 점안식 하잖아요. 점안식 하면은 저게 지금 저렇게 나타나는 거 한번 보세요. 서천구 108 대조사 제다 박타 존자 지공 대화상 그리고 고려국 공민왕사 보제존자 나홍 대화상 조선국 태조왕사 묘엄존자 무학 대화상 부처님을 모실 때 정명법사예요. 저 세 분이. 근데 저게 어떻게 나타나가 하면은 스님이 저번 방생 갈 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점안식 하는데 스님을 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방생이 잡혀가 못 갔다 그랬더니 저 정명법사 저걸 스님한테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저걸 이제 이렇게 각도 맞춰가지고 밑에 놓고 위에다 놓고 저걸 썼어요. 썼는데 저게 비치가 써졌는 거야. 그래서 쓰는 게 아니고 비치가 되는 거야. 안국사의 미륵 정불 스님한테 정명법사가 되는 겁니다. 박수 쳐야 돼. 진짜 박수 쳐야 돼.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점안하듯이 스님 미륵불 된 점안 해줬는 거야. 정명법사예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점안을 해 효과가 있잖아요. 아까 법주사의 미륵불도 점안할 때 스님이 그 인연이다 그러잖아. 점안할 때 점안을 해 눈에 길을 넣어야지. 그때부터 부처가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스님이 쓰면서 스님한테 자동으로 점안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몰라서 그렇지. 그죠? 보면은 정말로 공짜 하나 없고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살아는 판 그 뜻이 그냥 그렇게 오는 게 그대로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여기서 이미 식으로는 다 깨달았어요.
말 그대로 우리 윤금국 보살님이 가듯이 한 뿌리 한 몸 가는 거 이거 그냥 다 나왔지, 그죠? 이 다 읽어보세요. 내가 부처고 보살이고 내가 주세부리에서 내가 교화할 거지 내가 어디가 빌고 자시고 할 거 없다는 거야. 이걸 지금 스님이 지금 이렇게 일념으로 하는 거는 바로 뭐냐 하면은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하면은 스님하고 힘을 합치면 굉장히 힘이 세지겠죠.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는 천개 만개 봐야 모래같이 아무 힘이 없어요. 진짜 이렇게 이제 이 깨달았을 때, 벽돌 살 때 세면대도 이제 딱 붙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랍니다. 그 힘을 발휘하는 그 기초를 지금 스님이 여기서 20년 동안 닦았는 거예요. 그 기초 닦기 위해서 20년 동안 닦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때요? 전부 다 처음 행사할 때 그때 다 동참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때 동참하고 여기서 동참하고 지금 산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스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데 스님이 말하는 거 거짓말을 하고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스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스님이 이렇게 말이 힘있게 나가지 못하고 자꾸 세요. 왜 그런지 아니까 그 사람들이 보내는 기가 못 알아듣고 인정을 안 하고 안 하는 게 비치면은 시간 뺏길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끊고 하고 막 마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스님을 지금 이 말이 100% 믿다고 인정을 해주는 게 그대로 지금 테라바지가 통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지금 오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되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법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거는 인연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 상대가 합쳤을 때 여기서 뭐가 나오지 하나로서는 절대 안 나와요. 채만 있어갖고는 아무것도 없어 모르잖아요. 용만 있어갖고는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헛개비예요. 그러니까 이 채와 용이 세면대와 벽돌이 딱 다져져가지고 그냥 하나가 돼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듯이 전부 다 여기서 이야기 계속 하지만은 앞으로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고집 안 부리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안하게 부처님이 깨치고 참 법문이 고안학 중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중도를 갖다가 경전해 보면은 뭐 기타 줄을 검은 구조를 이야기하니까 뭐 너무 땡기도 안 되고 너무 늦청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그 음이 나오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삼매에 들어갔던 경전하고 일을 하던 내가 부처가 되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 삼매에 들어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일을 할 때 막 추적고 어려운 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짜증이 나고 질투가 난다든지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내가 막 뭔가 좀 해갖고 다른 사람 좋아하니까 막 좋아하는 내가 들뜨는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게 여기도 들뜨지도 않고 여기도 나쁘지도 않고 나는 항상 환희심으로 빚만 쫙 빚어주는 거예요. 요 일은 그 빚만 딱 빚어주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예요. 그럼 그 자리가 지속이 되면은 스님이 7박 8일에 삼매대 갔던 게 그냥 일하면서 그냥 그대로 삼매 봅니다. 그걸 지금 스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님을 만난 분들은 지금 스님 모양으로 어릴 때부터 지금 이미 지났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해도 되고 지금 삼매 안 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좋은 거는 손바닥 나쁜 거는 손등이라면은 좋은 게 나쁜 게 그냥 하나다. 좋은 게 있으니까 나쁜 걸 알지 나쁜 게 있으니까 좋은 걸 알지 어떻게 알아요? 없잖아요. 없는 그 자리가 나는 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죄 없는 그 자리가 지금 부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가 죄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2년 딸이 이 몸을 받아가 왔는 거는 전부 다 보살행을 할 수도 있고 중생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경전에 전부 다 그거 설명해 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스님이 이제 얘기했는데 그럼 여기서 스님은 완전 식으로 깨달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식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 팔만대장을 잠을 안 자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이걸 볼 때는요 막 보면은 막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워가 근데 내일 내가 뭐를 해야 돼 이런 잡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내가 잠을 조금이라도 자야지 내일 뭐를 하지 이래 싶은 생각이 떡 들면은 어쩔 수 없이 듣고 잘라고 탁 누워요. 열반상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리가 탁 누워요. 그럼 너무너무 막 푹 자갖고 막 깨어내요. 딱 일어나면 10분도 안 지났어요. 그럼 그대로 막 몸이 컨디션이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환희심이 나면은 엔돌핀보다 5,000배가 더 좋은 다돌핀이 있다 같듯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그게 막 일을 하는데 지치고 이 생각 저 생각 지쳤다 하는 거는 전부 다 내가 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스님은 이미 3매 들어갔다 나왔을 때 이런 미륵불이 되는 이런 관계를 다 알았어요. 왜 알았는지 압니까? 이미 공해탈과 번뇌를 밝히는 법. 저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아무리 산매 들어가도 산매 들어가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생각 저 생각 안 하고 한 딱일로 그 화두를 들고 그 자리를 다 일념으로 봤을 때 정말로 빠른 속도로 가고 빅뱅하기 전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말하면은 빅뱅하게 나의 본자리를 가는 게 그가 청정도심 비로자나 그런 말이에요. 그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갔다 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거기 갖는 그곳을 그대로 요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그대로 실천을 할 때 부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스님이 그 산매대 가가지고 그것을 100% 믿고 그대로 해갖고 20년 동안 돼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딱 죽으니까 내가요 산매 자리 갔다가 요 자리하고 산매 자리가 요 자리 오죠.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공해탈과 번뇌를 밝히는 법에 지금 스님 이야기하는 거는 11권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공해탈과 번뇌를 밝히는 법에 보면 이미 산매 들어가 또 현실에서 그걸 다 이겨야지만이 된다 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그게 11권 책에 11권 제 1권에 나오죠. 1권. 기가 참 경이. 그래서 스님이 팔문대장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미 스님은 어떻게 간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해탈과 번뇌를 밝히는 법 찾았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공해탈과 번뇌를 밝히는 법. 나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공어정에 머물고 있다. 비유컨대 대림의 중각강당에는 코끼리, 소, 말, 염소 등이 없다는 뜻에서 비었다 하고 금은이 없다는 뜻에서 비었다 하며 남녀가 없다는 뜻에서 비었다 한다. 다만 한 가지 비지 않는 것은 비구 대중이다. 꼭 이와 같이 비구가 어떤 마음의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세속살이의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숲에서 수행하는 일을 생각하면 그 숲의 생각에 마음이 기뻐서 마을이나 세속살이에 대한 괴로움도 없어지고 숲에 대한 생각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마을 또는 세속이라는 생각도 비워버리고 숲이라는 생각 하나가 비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거기에 없으므로 공을 보고 저기에 있으므로 유라고 하는 것이다. 나아가 비구가 숲의 생각을 버리고 다만 땅만 생각한다. 산도 물도 숲도 있어서 높고 낮은 대지를 마치 새 가죽을 펴놓아 주름살도 없는 것과 같이 편편한 땅이라고 생각하여 이 생각에 마음이 즐거울 때에 숲에 대한 생각도 없어지고 다만 땅에 대한 생각뿐이 된다. 이와 같이 땅이란 생각을 버리고 차례로 허공이 끝없는 공무변처, 시거 경계가 끝없는 식무변처, 주간 객관이 다 텅 빈 무소유처, 감각이 끊어지고 또 의식이 아주 없어진 것도 아닌 비상비비상처, 전혀 식상이 끊어진 무상정에 들어가 이 무상정에 머물 때에는 무소유처에 대한 모든 노고도 없어지고 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신체에 대한 노고가 있을 뿐이다. 비구가 이와 같이 무상정에 들더라도 이 무상정도 지어서 된 것이요 생각하여 된 것이므로 무상 항상 하지 않는 한 것이요 없어지는 줄 알고 욕계의 번뇌와 색계 무색계의 번뇌와 모든 번뇌의 근본되는 무명을 다 끊어 거기서 해탈하여 나의 할 일을 다해 마치고 다시는 나고 죽음을 받는 일이 없음을 알게 되리니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의 몸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은 있을지언정 무명 번뇌로부터 일어나는 괴로움은 길이 없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공을 보고 그곳에 남아 있으므로 유라고 알아서 공의 정을 닦아 그에 합치되면 그것은 뒤바뀐 소견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 맑고 수성한 공회정에 머무는 법을 누구나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니라. 이게 8만 대장경 중에 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썩어두고 애우고 하듯이 한 거, 이걸 알기 때문에 스님 삼매 들어갔다 와서도 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20년 동안 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매 들어가도 그냥 흘러보내는 수가 많은 거야. 현실에서 만들지 못하는 수가 많은 거야. 스님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누구의 공이 제일 커요? 염려록의 공이 제일 커요. 염려록의 공이 제일 커요. 날고 기는 스님도 이런 데 와가지고 20년 동안 못합니다. 못해요. 염려록의. 그 다음엔 누구요? 지금 바로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바로 그 공이란 말이에요. 스님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듯이 스님은 그런 고마움을 빛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스님이 그냥 농담 삼아 하는 게 농담이 아니고, 불기 닦아도 불기 안 닦아도 법문 듣는 게 중요해 하는 이 말이 진짜 마음이란 말입니다. 진짜 마음이에요. 근데 불기 안 닦고 하면 안 되지, 그죠? 채가 있으면 용도 있는데 닦아야 되지, 그죠? 근데 극한다고 그렇게 쏘고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닦는 것도 없고 안 닦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하나지요. 그대로 하네. 그래서 스님이 안국사 올 때는 좀 시간을 여유를 많이 갖고 와가지고 안국사도 며칠이라도 자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편히 와야 공부가 되지. 왔다 바로 가야 되고 이러면은 공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와가지고 스님은 법문하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데 법문이 듣깁니까? 안 듣기죠. 그래서 조금 되면 이번에 내가 안국사 가고 7박 8일 삼매 들어가가지고 스님 모양도 나도 깨쳐버리겠다. 결과적으로 그렇게는 제일 빠른 거죠. 그렇게 안 되면 경전을 보고도 깨치고 일을 하면서도 깨치고 하는데 지금 바쁜 세상에 그렇게 못하니까 그 억지로 할 필요 없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맞게끔 해도 다 깨칠 수 있다는 걸 지금 스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손자 보면서도 깨칠 수 있고 글 가르쳐주면서 깨칠 수 있고 할머니들 보호하면서도 깨칠 수 있고 전부 다 깨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깨치면은 막 아무리 옆에서 내 뺨을 때려도 좋고 막 아무리 속을 썩이도 좋고 똑같다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좋은데도 흔들리는 나쁜데 그냥 환희지면 환히 나간 일하면 이래서 좀 그건 마음 보면 환히 보이잖아요. 막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지 막 이게 환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웃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웃음 썩났는데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연극을 해야 되죠. 그 썩났을 때는 같이 썩내주고 같이 웃을 때는 같이 웃어주고 그게 연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연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미 이게 지금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그럼 바로 이게 나오잖아요. 삼매에 들어가갖고 비상비비상증까지 가더라도 부처님 뭐야? 비상비비상증 외도도 다 갔단 말이야. 그래서 무상증을 부처님은 갔단 말이야. 그 무상증에 갔더라도 그 갔던 그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 지금 여기서 그걸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스님은 머리가 터져가 깨져가고 피가 날 때도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 이미 이 관 농량 이렇게 하고 내가 그게 막 균이 올라가고 열이 올라가고 넘어뜨릴 때도 현실에서 내한테 다 보여주고 그걸 이기는 게 스님이라. 이미 스님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님은. 그리고 스님은 삼매대 갈 때도 이미 건강경을 16년 읽고 처음 다 읽고 그 공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삼매에서 계속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스님을 만난 분들은 스님 모양으로 그래 어려서 공부 안 해고 지금 삼매 안 들어가고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오늘 이 법문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 스님이 이렇게 됐으니까 스님을 미룰 뿌리라고 계속 믿고 나도 미룰 뿌리라고 계속 믿으면은 그대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항상 춤추고 놀면서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칠근이 바로 뭐라고 스님이 종성 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종성 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결과적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전부 다 설명해 놨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큼 하고 여기서 이제 뭐라 하면은 자, 이 용지 줬는 거 한번 봐요. 요거는 지금 책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걸 내가 별도로 써갖고 오늘 하려고 써놨는데 이 금강경 14번 끝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이 책에 있는데 이 책의 앞에는 지금 요 내용 앞에 들어오기 전에는 수불이야. 열애는 참말을 하는 자며 실다운 말을 하는 자며 러한 말을 하는 자며 속이지 않는 말을 하는 자며
다른 소리를 하지 않는 자이니라. 요 5가지가. 지금 스님이 이야기하는 요걸 지금 살아가면서 요것만 딱 지키면 끝이에요. 스님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의심이 나가고 쭉 하고 하다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그 개성 보고 내가 죽어도 나를 속이지 않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놓치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 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만 안 놓치면 끝나는 거야. 왜? 체를 알고 용을 알면 체용이 둘이 아니잖아요. 그걸 알아버리면은 참말밖에 할 수가 없고, 그죠? 열매 맺는 실다운 말밖에 할 수가 없고, 있는 그대로의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속이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전부 다 이 내가 열애라는 걸 몰랐을 때 욕심이 나가고 나가 있다고 생각해가 전부 다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것만 목숨 걸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럼 그냥 붙여요. 그게 실천이에요. 근데 그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그 다음에 수불의 열애가 얻은 바 법인 이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그냥 이렇게 잘 모르겠지, 그죠?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수불의 열애가 얻은 바 법인 이 법은 열애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나의 지금 보고 듣고 아는 이게 열애예요. 2600년에는 부처가 열애가 아니고 그도 열애지요. 그가 열애라면은 바로 나도 열애라는 말이 나도 지금 보고 듣고 아는 너놈 있잖아요. 이걸 열애라고 얘기했는데 부처님이 내가 부처가 이렇게 안 하고 열애는 이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열애는 네한테 있는 그 불성, 그 참마음, 그래서 너의 자성, 아까 자성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자성을 바로 열애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열애가 얻은 밥은, 그 부처님이 얻은 밥은 이 말이 또 되지만은, 니도 깨치면은 이 말이란 말이다. 깨치면은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이해 갔어요? 실하는 거는 우리가 열매 같은 거 실하면 허는 없는 거 이렇게 하고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아까 코와 낙도 반대되는 말이죠.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근데 실도 없고 허도 없는데 내가 열애가 안 됐기 때문에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헤매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응남보살이 그 전부 좋은 문구 보내주죠. 그 법구경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법구경이 결과적으로 그게 글자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배웠으니까 글을 아니까 읽죠. 그럼 그걸 계속 반복해갖고 내가 실천 안에서 그에 어긋나지 않게 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실천하라고 하는 거지. 그거 읽고 그런 말이네. 그게 부처님 말이네. 그래. 하면서 내 마음은 다른 데가 놀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 보내는 오응남보살이 제일 공부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불이야.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좋아해 보살지면 사람의 어둠에 들어가 배는 바가 없는 것 같고. 이해 갑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육조단경의 응무소조 이생기신하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면 어때요? 스님이 지금 조금 전에 미륵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시대로 보면은 스님이 지금 부처란 말이에요. 그럼 이름은 바뀌었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미륵 부르러 바뀌는 것 뿐이죠. 그럼 수불은 누구야? 앞에 앉는 분들이 수불이란 말이에요. 그 수불이야. 만약 보살은 뭐라 그랬어요? 보리살타는 뭐라 그랬어요? 깨친 사람과 깨치지 못한 사람 합성어입니다. 보리는 깨친 사람이고 살타는 깨치지 못한 중생이에요. 그건 잘 보자면 보살이 마음을 법에 주하여 보살지면 주한다는 것은 뭐예요? 좋은 데 걸리고 나쁜 데 걸리고 걸리는 게 전부 다 좋아하는 거라면 나는 걸릴 이유가 없는 거야. 그 청정법심 이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보면은 그냥 그대로 나와 여기 있는 사람은 한 몸만에 세포 하나듯이 하나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걸릴 데가 없지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내 잘 되는 거고 내 잘 되는 게 그 사람 잘 되는 거고 전부 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건데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우리 윤금보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정말로 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시할지면 조해갖고 보시라면은 집착을 하고 분별을 한다면은 이 말이에요. 아까 산신 그랬죠? 산안경이 뭐예요? 대산, 소산, 산안 대신이죠. 대산 큰 산, 작은 산이죠.
대산소산이 없고 하나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거 나쁜 게 없는 거는 대산소산이 없단 말이에요. 말만 있고 글만 있고 우리가 방편으로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이 필요한 거지 진짜 나의 본성품자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윤희 보살님도 산신기도를 하면 와야겠는데 스님 그 덕분으로 스님하고 만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뭐야? 그럼 내가 산에 가면은 내가 분별 안 하는 그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면은 내가 산신이잖아요. 용왕에 가면 내가 용왕이잖아요. 부처에 가면 내가 부처잖아요. 그럼 산에 가면 산신이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가면 내가 주인공. 어디 가든 내가 주인공. 지금 여기 안국 산다면 내가 주인공이고 전부 다 주인공. 그래서 수처작주라 그러는 거야. 가는 것보다 주인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야. 실지가 그렇다면 그 수처작주는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야. 알면 그런 말도 내뱉을 필요가 없는 거야. 묻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알려줄 뿐이지. 그러니까 주하여 보시할지면 어두움에 들어가 배는 바가 없는 것 같고 어두움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죠? 주하면은 그렇단 말이야. 그럼 그게 바로 무명이죠. 근데 다음에 연결 가봐요. 만약 보살이 법의 마음을 주하지 않고는 보실지면 주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청정법신비는 내가 열애라는 걸 딱 잘고 흔들리지 않는 요 자리단 말이야. 그러면 보실지면 사람이 눈이 있어. 일광이 비치면 가지가지 색을 보는 것 같으니라. 지혜가 확 밝아졌죠? 그럼 부처가 됐잖아요. 내가 열애가 돼버렸잖아요. 얘는 무명이고. 그럼 여기는 보살이고 이쪽은 뭐예요? 살타지요. 여기는 보살이고 얘는 중생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래서 스님이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벽에 갖다 놓고 제일 잘 보는데 붙여놔놓고 아이고 저거 뭐 가가지 말고 붙여놓고 계속 이거 완전히 돼갖고 여기에 안 맞으면은 내가 안 움직이면 되잖아요. 여기에 맞으면 움직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84,000 법 중에 요것도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얘기가 되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알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 얼마나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스님은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핵심은 이것을 그냥 안다고 하지 말고 그냥 붙여놓으라.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것만 아니고 이미 스님이 수계를 다 줬잖아요. 그죠? 칼라 차카로 만들어서 수계를 줬잖아요. 그게 끝이고. 그럼 지금 이제 이 속에도 있는 이제 광명진은 우리 한번 외워보세요. 광명진은. 그걸 이제 우리말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 책, 어느 책 속에서도 옛날에 줬는 건 없어요. 요새 있는 건 있는데. 그것도 스님이 뒤에 이제 적어 넣는 게 광명진언을. 그러면 광명진언인데, 뭐 자리가 없어서 못 적은 데도 있는데, 광명진언은 그걸 이제 전부 다 옛날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스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했는 분들은 그 광명진언의 뜻을 완전히 알지만은 그냥 진언은 번역하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겠어요? 물으면 모르니까. 그 번역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얘가 그 뜻이 함축되기 때문에 뭐 계속 우리말로 하면은 축소돼갖고 안 돼. 어떻게 보면은 그게 참 잘못되는 거죠. 근데 광명진언이 우리말로 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불을 밝히면 어둠이 사라지듯 아무리 깊은 제업이 마음을 덮고 있을진데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면 저절로 맑아지고 깨어나게 된다.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몇 건 몇 표지예요? 제일 마지막에 11권 제일 뒷부분에 있어요. 아, 그건 없어요? 네. 아, 11권? 저게 없네. 아, 그 뒤에 있는 거 한번 보죠. 없어요. 그건 이게 그 마지막 7권 아니에요? 7권. 아,
11권. 7권 여기에 11, 같은 11권인데도 이게 여유 공간이 아니 없어서 그러면은 아, 7권에 7권도 있어요? 예, 아. 7권에 여기 강명진은 아, 여기 있네. 예. 아. 그렇게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을 그냥 광명진은 그럼 뭐예요? 막 재지낼 때 옛날에는 스님들이 막 이렇게 신도들 모이면 광명진언을 계속 애우라 그랬어요. 그 지금 나이 많은 스님들은 광명진언은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하라 그래요. 그 스님도 실질적으로 광명진언을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지금 저기에 광명진언 그 동그라미 쳐가 있는 저게 이제 오는 신도가 그 대구 시전에 내가지고 입상했는 거예요, 저게. 그 광명진언을 저렇게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아, 이것도 인연이가 싶어. 그때부터 이제 스님이 봤는데, 이 광명진언이 주고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고 하는데 스님이 삼랑진에 여여정사에 가니까 이 우리말로 광명진언이라는 이걸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사진 찍어 와갖고 이제 사경을 해갖고 여기다 자취변하는데 이게 굉장히, 왜 그런다 그러면 불교인들이 이미 광명진언을 애우고 있잖아요. 그럼 광명진언을 애우면서 이 우리말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광명진언 내도 모르고 그 뭐 7 부처님이 있네, 5 부처님이 있네, 뭐 어떤 뭐 연꽃이는 이거 백날 천날이라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자꾸 해갖고 이제 이런 인연을 만나가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불을 밝히면 어둠이 사라지듯 뭐 모르는 사람에서 다 알지, 그죠? 불을 밝히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만 하면은 죄가 많고 업이 많고 이러잖아요. 그 전부 다 지금 공부 안 됐을 때 공부하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깊은 죄업이 마음을 듣고 있을지라도 그게 지금 빨간 거울에 그대로 보이는데 때가 끼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전부 다 그 분별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캄캄해가지고 화도 내고 성도 내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때가 꽉 끼갖고 지금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을 밝히면 하는데 그 때가 없어지면 있는 그대로 보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깊은 죄업이 마음을 듣고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면 저절로 맑아지고 깨어나게 된다. 이해가요? 부처님의 광명이 지금 스님이 목이 터져라고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게 전부 다 그게 부처의 광명이란 말입니다. 육바라밀도 부처님의 광명이고요. 칼라차카라 만다도 육바라밀 광명이고, 조금 전에 14분에 이야기했던 그것도 부처님의 광명이고, 문수보살 진성계도 부처님의 광명이고, 그것을 그냥 식으로 애아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애아가 내가 그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문수보살 듣는 게,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에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라도 깨끗하게 태감한 진실을 경험하며 언제든지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이다.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냥 애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유행가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육바라밀을 애우고 문수보다 진성계를 애우고 큰 열반하신 열반 개성을 애우고 그게 진짜 노래란 말이야. 그걸 갖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곡에 다 붙이고 다 하면 된단 말이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듯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게 지금 우리가 아침 정성을 할 때 선생님 막 이런 말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막 이 몇 박 며칠에도 다 못하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듯이 이 자체가 아미타불 본심 미묘진언이 뭐예요? 아리다라 사바죠. 그죠? 그러니까 아리다바 사바잖아요. 바로 아리랑입니다. 그게 아리다리 사바 아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랑 이렇게 지금 나를 찾아서 내가 부처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지금부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부처예요. 그냥 막 생각만 하면 그냥 아리랑이고 그냥 걸어가서 좋고 밥 먹고 밥 마셔서 좋고 잠들 때는 잠들기 좋고 좋은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리랑이지, 그죠? 아리랑. 되게 좋은 거 춤이 나오죠. 아라리요. 그게 바로 아제 바라제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아리랑 아라리요. 그게 바로 옴 아리다라 사바하다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사바하예요. 사바는 뭐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사바. 그러면 아리다리 사바하, 아리랑. 그게 지금 세계가 들썩거리고 지금
BTS인가 또 불러갖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캐나다인가 그 막, 그 멕시코인가 그 난리가 났대요. 막. 그죠? 그게 뭐예요? 그냥 그대로 거기서 막 아리랑을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리랑, 아라리요. 그러니까 거기서 스님이 후렴을 어떻게 붙여놨어요? 제1절이 욕계, 색계를 보다 몸을 조복받아가. 그 다음에 마음을 조복받으면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주 만물과 화합되어 부처되네. 이게 1, 2, 3절에 후렴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이 책 속에 어딘가 다 11개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이제 요약을 해갖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이 자체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그냥 지금 알고 있는 거 이미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알고 있는 거 좋은 거 하다가 지금 뭐 천수경 뭐 얼마나 잘해 그죠? 그럼 천수경을 오래 부를 때고 막 그 시간이 있으면 그에 맞춰가 하다가 어느 부분들에 내가 마음에 하다 보면 계속 반복을 해갖고 훈련을 시켜갖고 그게 머리에 있던 게 가슴으로 와갖고 그대로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말과 행동이 똑같으면은 그게 부처예요. 예. 그게 여기 지금 여기서 현재에서 그렇게 돼야 되지 3m 가고 100m 친다고 내 3m 가다 하고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스님이 그 3m 갔을 때 막 20년 동안 얼마나 막 가음질하면서 가음질렀어. 그죠? 이제 3m 갔다가 죽었다 살아나있기네 미륵불이 내가 나오니까 막 얼마나 더 가음질하고 큰 소리 쳐요. 그죠? 그 누구든지 오라 이 말입니다. 그 스님만 만나가면 다 부처 안 될 수가 없고 다 이미 부처잖아요. 우리가 말마음에는 부처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스님들은 뭐 금방지격하고 뭐 하고 전부 다 지 깜냥대로 하니까 아무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딱 부처인 줄 알면은 이카면 저 스님이 이래서 그런가 보다 이 스님이 이래서 그런가 보다 이런 거고 그건 그대로 나만 안 흔들리면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나만 안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 사는데 흔들리지 않고 극락을 사니까 꿈을 꿔도 극락, 죽어도 극락. 제일 중요한 거는 목숨을 바꿀 때, 죽을 때 공포 없이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걸 이제 알고 힘이 길러지면은 죽을 때,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상 나와도 이거보다 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좀 쉬었다가 또 올게요. 그렇게 하고 탁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옆에서 고맙다 하고 다 인사하고 그래요. 네, 마치겠습니다.